마가복음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앞부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선지자 말라기,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할 일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굽은 길을 곧게 펴고 울퉁불퉁한 그러한 길들을 편편하게 다듬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도로, 길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당시 시대의 풍조, 상황, 또 사람들의 마음이 다 굽어 있고 울퉁불퉁하고 이게 좀 하나님 만드신 본래 마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중요한 것을 말하게 되면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고 이렇게 좀 반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게 되죠.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그러한 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병원에 가서 가끔 주사를 맞을 때가 있는데 간호사들이 엉덩이 이렇게 톡톡 이렇게 좀 만지면서 따끔하다 참 말하라고 이렇게 미리 말을 한두 마디 해주니까 아이들이 덜 놀래죠. 그런 말이나 엉덩이 이렇게 톡톡 두드려 주는 것 없이 갑자기 주사를 꾹 놓으면은 뭐 어른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예수님 오실 일,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이런 분이 오신다라고 예고하면서 예방주사를 놓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전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와 직결이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세례는 세 가지인데 우리가 어제 그제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준비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회개의 세례는 이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 회개 세례 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물 세례를 받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셨던 5절 말씀 보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보시면은 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세례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강조하기를 자기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예고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우리 볼 때는 비슷한 것 보이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굳이 용어도 다르게 쓰고요, 표현도 다르게 쓰죠. 회개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이 세례가 세 가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이것을 이 당시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잘 몰랐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면서 성령님이 강하게 120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직접 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 세례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12제자도 또 120명의 성도들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세례와 물리 세례가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7절 말씀에는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죠. 한번 7절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 곧 내 뒤에 오신다. 근데 그 능력 많은 예수님과 자기와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요?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좀 어려운 말씀이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 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얼마나 그 예수님이 존귀하고 능력이 많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초라하고 자격이 없고 누추한 사람인가를 말하기를,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가까이 갈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아주 누추한 자이고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신분적으로 존재 자체가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죠.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 세례 요한은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비천한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4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가 물어 이르되,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임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회개의 세례, 물세례, 또 성령의 세례, 이 세례를 지금 이 짧은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거듭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세례를 받았고 3년간 예수님에게 또 이 말씀 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합숙훈련을 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요한 빼놓고는 다 도망갔죠. 심지어 산녀가 그렇게 훈련하고 제자 교육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명 중에 한 명은 배신자가 나오기도 하죠. 또 많은 사람은 도망가기에 급급하죠. 이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정성껏 애를 써서 수고한 모든 일들이 언뜻 보면은 수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이제 만나 뵙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같이 아주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12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확 변하게 되죠. 그렇게 막 무섭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거리 나가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또 방언을 하고 전도하고 순교까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게 되니까 이 냉랭했던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개의 세례가 다 필요합니다. 회개의 세례, 또 물 세례, 성령 세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세례를 지금 굳이 이 세례 요한은 순서를 회개의 세례, 물 세례,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세례를 언급을 하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세례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조금 그래도 뭐 번호를 매긴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임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이것은 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과도 뭐 동의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면은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찬송 190장 불렀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면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1차적으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돼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찬송처럼 우리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던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임하면 밝게 보게 되고요, 느끼게 되고요, 깨닫게 돼서 우리가 회개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방언을 하고 또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언을 하는 소위 은사로서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꼭 방언, 귀신 쫓는 것, 병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이런 어떤 강력한 그런 것뿐 아니라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은사임을 보시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면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람 존재 자체가 속사람까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우리가 또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게 되겠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인간 속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이것이 생겨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익은 상태, 어떤 사람은 잘 익은 상태 이런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이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더 잘 익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회개의 영을 주셔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 세례가 일어나게 되죠. 회개할 때 회개 세례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은사,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우리 인격 자체, 우리 속사람 자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 세례 받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사모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이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물세례 받았습니다.
의미 또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을 확인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좀 역사하게 도와 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참으로 단맛이 스며든 것처럼 잘 성숙한 모습으로 내 안에서 좀 나타나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 좀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